성도 여러분,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2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세대가 아마 2020년도는 아마 잊지 못할 그런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이 2달도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인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코로나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요,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흐들린 22일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26장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교실에 그 칠판에다가 뜯은 사람, 지각한 사람, 청소 안 한 사람,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잠언 26장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26장 전체에 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문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세 주제를 따라 3주간에 걸쳐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올해 안에 우리가 잠언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26장 전체를 오늘 하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있는 분은 26장 1절에다가 그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6장을 보면서 거울 보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울 보기. 26장은 어쩌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잠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문제야.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울을 보는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읽다 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스스로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는 지혜롭다 생각을 했는데, 이 잠언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도 참 부족한 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거울을 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참 너무 미련한 데가 있구나, 또 내가 좀 게으른 면이 있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도 참 문제가 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점은요, 이런 26장 같은 잠언을 할 때 절대 아이들을 나무라면 안 됩니다. 이건 교육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울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눈 같은데, 나누다가 아이고, 5절은 딱 네 얘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육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6장은 그냥 같이 읽음으로써 내 부족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것을 개선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26장은 단순히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자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에 미련한 자로 인하여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혜자가 대응해야 하느냐, 처신해야 하느냐,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3절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미련한 자에 대한 어떤 그 잠언적인 선언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선언인데, 미련한 자에게는 결코 명예와 명성, 존경, 칭찬이 미련한 자에게는 결코 허락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정의가 지체되거나 시행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또 하나님의 통치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어떤 내 인생에 어떤 영예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에 대하여 잠언은 어떤 일정한 그런
기대를 완전히 일격에 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인생에 머물지 말고 미련한 인생을 속히 떨쳐버리고 지혜로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잠언의 일관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잠언은 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말과 나귀와 같은 범주에 미련한 자를 둡니다. 그래서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인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이 말은 뭐냐면 교육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데리고 어떻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다가 막대기를 때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로 전환될 때만이 비로소 교육의 희망이 이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독자들에게 미련한 인생에서 속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인생으로 옮겨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은 미련한 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자가 미련한 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이길까 하노라. 그래서 4절과 5절은 미련한 자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련한 자를 함께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답을 해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4절은 대답을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대답을 하지 마라고 하는데 왜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면, 대답을 하게 되면 같은 사람이 될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련한 자와 어떤 질문에 대하여 내가 대답을 하게 됐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미련한 자와는 어떻게 해요? 어떤 변론을 일삼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싸움에 말리지 마라는 얘기죠.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면 무시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해주게 되겠지만, 아예 그 사람과 논쟁을 벌일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마라. 미련한 자와 대화를 해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만일 네가 그 대화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절은요 좀 소극적인 대응 방법이고요, 이제 5절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대답을 하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대답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5절에는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좀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언뜻 읽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대답을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마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정돈을 해봤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잠언은 뭐라고 해요? 차라리 대답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또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게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선한 것이 없을 때는 차라리 대화에 끼지 않는 것이 낫다, 대답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문제는 대답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개입을 해서 지혜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미련한 자가 미련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말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게 옳은 줄 알고 다 따라가게 되는 공동체 전체가 어떤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지혜자가 묵묵부답으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혜자가 용기를 내어서 그의 지혜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그리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고 지혜자의 진정한 지혜가 발휘되어야 될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혜자는 침묵하지 말고 그 입을 열어 지혜를 이야기해서 미련한 자의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명백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오류에 빠지는 일로부터 지혜자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제 이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지혜자가 침묵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를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또 그 미련한 자를 정말 뭔가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아. 그 말은 뭐냐면 돌을 사람들에게 막 집어던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굉장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혜자는 입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12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미련한 자를 메신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어떤 소식을 전달해 달라고 그를 사신으로 맡기게 되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소식이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미련한 자의 잠언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메신저를 맡기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련한 자에게도 뭐가 있더라고요? 잠언이 있더라. 이렇게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도 나름대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잠언의 결정적인 문제는 뭘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잠언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죄 짓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악을 먹고 마시듯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철학,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잠언, 미련한 자의 잠언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미련한 자의 잠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잠언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잠언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어떤 미련한 자의 잠언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26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고 일을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불확실성을 어떻게 가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련한 자는 이 미련한 자의 미련함이 개선되지가 않아요. 이 미련한 자의 미련함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음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차차 나아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그의 미련을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있게 되면 그의 미련함은 절대 벗어질 수 없다, 개선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만약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인간적인 그런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인간의 자문만 가득 있고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군대에서 들은 이야기,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그런 것을 에디트해가지고 자기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학 다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잠언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을 자랑할 때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나왔다, 우리 아이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연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처럼 복을 주셨는데 저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잠언의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은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멍이 들도록 가슴을 치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애처롭게 바라보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참 가슴에 멍이 들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미련한 자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미련한 자는 착각 속에 산다고,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미련한데, 자기가 오히려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12절입니다. 12절. 자기가 지혜롭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을 고칠 방법이 없는데, 왜?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13절부터 16절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본문은요, 아이들과 함께 읽을 때는 쉬운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재밌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에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요, 입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입만 살아있지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8절은 문제아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참 한 절 한 절 곱씹어 읽어볼 만한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17절은요, 이 어떤 문제였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사기를 치고도 SNS에 인정사설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말싸움 거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는 곳마다 말싸움을 겁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조용한데 이 사람만 오면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다 싸웁니다. 그냥 막 온갖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말싸움을 거는 사람, 이게 20절 21절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말 하는 것은 나의 행복,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2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8절을 좀 여러분 주의해서 읽게 되는, 이게 뭐냐면 좋은 말 한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좋은 말 하는 사람을 더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 합니까? 그 말이 좋을지라도 그냥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어떻게 해요? 7가지 가정한 것이 들어있다. 그렇게. 근데 말이 굉장히 잘합니다. 23절에 보면 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온유한 입술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너무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는 천사입니다, 천사.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속임수를 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말은 너무 천사같처럼 하는데 속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여 남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들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잠언을 읽으면서 참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 우리가 2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전히 미련하고 게으르고 문제투성인 인생을 살고 있다면 참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울 보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뭐랍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모두가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와 문제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역시 이렇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